지난 시간에 이제 순종의 실제에서 나라에 대한 그리고 직장에서에 대한 특별히 이제 가정 노예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에 대한 순종의 실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장 8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 생활을 살펴봤고요. 나라와의 관계죠. 사회생활, 일반 주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가정생활, 부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종들에 대해서 또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놓고 끝낸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본다면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능할까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까요?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맞춰서는 불가능합니다. 옆 사람한테 맞췄더니 그 다음 사람이 또 마음이 또 달라요. 그래서 맞출 수는 없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면 이게 이제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그 마음은 같은 목적을 가져라라는 의미, 같은 방향성을 가져라라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방법도 똑같은 방법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또 각각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법을 그럼 똑같이 하라 그런 의미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표현한다면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편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목적지는 서울이다라는 거고 거기서 만나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동일하고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사랑을 나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같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동일해야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동정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감성어로는 동정한다. 어떻게 어감이 좀 좋게 들리십니까? 조금 거북스럽습니까? 우리 어감으로는 약간 좀 거북스럽습니다.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동정한다라는 게 우리 어감으로는 잠깐 좋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어떤 어감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체휼한다. 갑자기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그 단어 해석원이라고 그 감정이 사용되어지지를 않아요. 체휼한다. 체휼한다는 게 뭡니까?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냥 싸구려 동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나도 그 처지에 공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정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바꾼다면 이제 공감한다라는 말이 요 근래에는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는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한 것 같습니다.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나에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이게 공감이 조금 더 와 닿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이제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두고 베드로전서를 보는데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뭇사람은 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뭇사람은 존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뭇사람은 존중의 대상, 2장에서 봤습니다. 형제는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형제는 그에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형제는 뭐 가리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형제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누군가 나 불쌍히 여기면 괜찮으십니까? 이것도 가끔씩 우리 자존심 허락 안 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받아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나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부감이 좀 사라지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것.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단어가 그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을 때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라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시며라는 것입니다. 아들 잃은 엄마를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그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도 같이 그 여인의 감정에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상대의 상황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같은 아픔이, 이게 과부의 마음을 같이 이제 주님이 느끼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혀 찌릿하고 에휴 안 됐다, 에휴 힘들겠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동정하며를 이제 이게 조금 더 더 나아가는 표현이 바로 이제 불쌍히 여기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이제 겸손하며입니다. 주님의 두 가지 성품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우리 거룩이 우리 깨끗한 거 아니다라고 했죠. 구별된 게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도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이 있어요. 겸손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겸손하면 아이고 저 못해요. 이게 이제 겸손으로 생각을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교만한 거 봐라 저거.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 아이고 나 못해요. 그래 저렇게 해야지. 좀 사람이 좀 한 번은 좀 뺄 줄 알아야지. 한 번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의식 속에 있는 겸손. 그러면 하라고 하면 아이고 제가 못해요. 또 이렇게 실컷 차려놓고서도 아이고 별로 차린 거 없어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겸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뜻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챙겨주고, 다른 사람을 더 앞세워주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 그 사전적 개념, 아이고 나 못해요, 아이고 나 별로 한 게 없어요, 이게 겸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챙겨주고,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 있으면 그걸 찾아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을 때 그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네 가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 동정한다, 같이 체휼한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긴다, 같이 아파하고 겸손한다, 다른 성도들을 더 생각한다라는 그 성도들을 대할 때의 네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 9절부터 나와 있는 이것은 그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을 때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을 해요. 누군가 나를 몹살게 굴어요. 누군가 나를 비방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해요. 욕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기본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9절부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셨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어집니다. 자,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바로 옆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있으시죠?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다음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 주님의 이 본을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지금 악으로 이렇게 대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본을 좇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지라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하셨던, 왜 주님 2장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바꿔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론과 실제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2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나는 그냥 내 일을 해라.
그 내일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써 있으면은 좀 살기 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저주하면 같이 저주해라. 자, 이렇게 만약에 구절이 써 있었으면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편할까요? 실천하기 쉬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구절 읽으면서 우리 이 내면에 무슨 약간의 반감이 있냐면, 아니 말은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악을 나한테 행하는데 이걸 내가 선으로 갚아줘요? 나한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나한테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요? 이런 생각대로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내 구절을 그 네 마음 그대로 해서 한번 구절을 바꿔볼게 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라. 그리고 욕을 하면 같이 맞대어서 욕하고,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고 해라.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양심이 좀 덜 찔릴까요? 악을 해도? 어쩌면 뭐 이건 성경이 아니겠죠. 또 우리의 양심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앞에서 지금 말한 거 8절, 9절 그리고 그 앞에서 종들에게 또 국가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부르신 분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안 가기 부르신 게 아니라 나처럼 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와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는 복을 뭐 하시게요?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뭐 앞에 거 다 놔두고 9절에서 이 뒷부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복을 이어받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저주를 복으로 갚아줄 때, 바로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고이 간직해 두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가 유대인 성도들이냐 아니면 이방인 성도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제 분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절에서 12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면 유대인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긴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티가 안 나요. 보세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어디서 가져온 듯한 느낌은 받죠. 근데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요? 그렇게 말해도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이제 이 두 구절을 비교한 것을 올려드렸어요.
왼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이고 오른쪽은 이 베드로전서를 인용하고 있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악한 행동 또 악한 말을 한 사람을 향해서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욕을 칭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색깔이 지금 이제 검정색이 같은 구절을 지금 이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것이 시편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한 글자로 말하면 나죠. 맞습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참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랍니다. 파란색입니다. 첫 번째 뭐 하랍니까? 혀를 금하라라고 합니다. 혀를 금하라. 시편에서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남을 해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상처 주는 말 말고 거짓말, 속이는 말이 되겠죠. 또는 사람을 농락하는 말, 이런 말들이 될 겁니다. 수치를 주는 말, 모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시편에서는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혀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참된 삶을 살고 싶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가?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입 조심이다. 야고보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두 번째 11절,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시편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명입니다. 악에서 돌아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은 아이고 더러워하고 약간 한 발 비켜나는 게 아니고 더럽다 그러면 유턴하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길로 나아가지 말고 피해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 길에서 아예 뒤돌아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선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어적인 오개념이 있어요. 선하면 뭐가 있어요? 무슨 선자죠? 착할 선자를 먼저 떠올려서 선하면 착한 거, 선하면 착한 거, 이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이 단어를 재정립을 좀 해야 돼요. 선이 뭡니까? 선.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착한 거라는 이 개념을 일단은 빨리 우리가 지워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선해라. 물론 착한 게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기에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좁죠. 그래서 선은 다시 말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할 때 잠깐 살펴봤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말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을 행하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평을 구한다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 있어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이 뭡니까? 그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해서 그것이 뭘까요? 화평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자, 화평을 구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평화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화평을 따르라라는 그 의미는, 자, 이렇게 화평을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거기에 다 동의하나요? 안 하잖아요.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화평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추구하면 다른 사람도 다 거기 호응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화평 추구할 일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하고 화평한 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운가요? 그런데 나를 자꾸 건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자꾸 험담하고 하는 사람은 어렵죠. 그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라는 것이 지금 구하지 않아도 화평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왠지 서먹하고 왠지 불편한 사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화평케 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것. 근데 다가갔더니 어떻게 해요? 난 큰맘 먹고 다가갔더니 내가 진짜 잘못해서 막 사과하러 온 사람처럼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더 적반하장처럼 화내고, 그치 맞지? 내가 맞지? 네가 잘못한 거 맞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제 깨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따라라. 화평을 찾아서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참된 삶의 모습이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주님의 눈이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의인을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인이 뭡니까? 바로 지금 10절부터 11절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시선을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주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에, 욕을 욕으로 되갚아주지 않았기에, 참 불편하지만 화평을 추구했기에, 선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자, 얼굴하고 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대요. 눈이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그렇죠? 귀도 얼굴에. 그러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그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똑같이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까요? 네, 얼굴은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얼굴은 심판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더라도 달리 본다라는 얘기예요. 의인을 바라보는 눈하고 악인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똑같이 보더라도 선을 베푸는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본다면, 악인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의인의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인이 내뱉는 저 악한 말, 저 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도 관심이 있지만 악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로 써놓고 제가 15절까지만 써놨죠. 16절이 있는데 안 써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주가 나와 있어요. 무슨 저주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해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시편 34편 16절에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시편 34편 16절 찾으셨나요? 그걸 베드로전서에서는 뺐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땅에서 뭐 하신다고요? 끊어버리신답니다. 무엇을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기억을 끊어버리신대요. 지워버리신대요. 근데 이걸 뺐어요. 왜 뺐을까요?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는 이 말씀은 그 뒤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은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인용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지워버리신다, 끊어버리신다라는 부분은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은 해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러나 지켜보고 계신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시편에서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보시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복음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2장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복음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항상 기억하실 때 제일 먼저 단어가 무슨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겠죠? 고소형이라겠죠?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쓸 정도라면 그들의 상황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뭐가 어려웠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 뭘 바라보기 쉬워요? 형편을 바라보기 쉬워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아니,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면 왜 내가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 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면,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줌을 통해서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는 그 복음을 제시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13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러면 성경 이 13절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예외 없는 규칙이 없대요. 항상 예외가 있대요. 그래서 14절이 예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사람 그냥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일반적인 원리는 그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말을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웃으면 침을 안 뱉어요? 예외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나 지금 비웃냐 하면서 이제 또 침 뱉잖아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은 예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14절을 통해서 예외 사항도 있다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되면 순교자들은 선을 행해서 죽은 거예요? 악을 행해서 죽은 거예요? 악을 행해서 죽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예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역사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을 대적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죽을 일을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줬다라는 거죠. 14절이 예외 사항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14절은 예외가 상황이 발생했어요. 분명히 나는 뭐를 행했어요? 의를 행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 있다고요? 고난을 받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옳은 일을 했어요. 의롭게 했는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류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받고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너는 참 복이 있다. 우리가 그 2장에서 잠깐 봤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8장 잠시 한번 인용한 표를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게 이사야서 8장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를 13절에서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여기서 인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이사야서 8장의 상황은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아수르 사람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아수르 사람하고 지금 누구랑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요?
나를 향해서 박해하는 사람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사야서로 가져가서 아수르가 예루살렘 공격해서 들어올 때에 바로 그 아수르가 박해하는 자들을 연결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를 지금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그 위협과 그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이 인용했는데 인용한 표는 안 내고 있죠.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을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까 나왔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자, 너희의 마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너희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려라.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할 자로, 이게 외부의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물을까요? 저 대군이 온다고 하는데, 저 무시무시한 군대가 오는다는데 왜 안 무서워? 이렇게 하겠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박해자들이 계속 박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렇게 평안해? 왜 그렇게 아무 두려움이 없어? 왜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너의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서 박해하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늘 겁에 질려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볼 이유를 못 느끼겠죠. 니네 나나 똑같네 반응이 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을 할 때. 제가 이제 전에 읽고 그분의 설교도 듣고 했던 김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에 걸리고 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폐암에 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한평생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담배를 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왜 허구한데 그것도 폐암입니까? 내가? 담배 한 대 펴보지도 않은 목사가 폐암이라고 하면 이게 덕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마디를 해주셨대요. 혹 기억나세요? 뭐라고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아무 말 하지 못했대요. 하나님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 한마디 딱 물으시는 것 같았대요. 왜 너는 그 병에 걸리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병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병에 대한 반응. 예.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평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 아니, 폐암이라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재발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벌써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 똑같이 암에 대해서 같이 낙담하고 같이 슬퍼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했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이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왜? 뭐 똑같네 뭐. 똑같네. 근데 여기서 지금 15절에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고난에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야? 왜 너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 죽음이 왜 너에게 공포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준비하라. 언제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온유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렇게 드디어 물으니까 드디어 나한테 이제 물었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약간 교만하거나 내가 봐봐 내가 좀 다르지 나는 좀 다르지 이럴 때 나는 좀 너희들 범인들하고는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이러한 마음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한다라는 것은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유와 두려움. 여기에 대한 두려움,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 떠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그 압도당하는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다시 말해서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 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을 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한 양심으로 양심을 가지고 해라. 이 복음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으로 선한 양심은요 내 개인적인 자세에 있어서는 양심의 정직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이제 정직한 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한 양심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복음으로 다듬어진 인격이다. 선한 양심이란 복음으로 다듬어진 인격.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다듬어 주신 인격,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가시는 그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선행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해? 그럴 때는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말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은 어디서 나오냐?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선한 양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이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준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욕하는 자들, 아까 박해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편안한 반응을 보이고 감사하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을 때,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성도들의 삶이 이 악행하는 자들의 비방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도 서로 일치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판장 앞, 제사장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고소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소를 하는데 서로 고소하는 말이 어때요? 서로 안 맞아요. 왜요?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너희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다겠죠? 그거 내 아들 꼭 닮았다. 내 아들 예수가 바로 그렇게 고난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기 좋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선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달리셨어요. 그걸 주님 하나님 아름답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도 한번 일위적인 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선을 행함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죠. 고난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어쩌다 보니까 나한테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은 받는 것이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그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1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고난 받는다라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난 받고 있었냐,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나와 있는 22절까지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알려져 있는, 아니 베드로전서에서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자,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게 복음이죠. 자, 복음입니다. 아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도 했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고난 받지?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누구도 고난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원어 그대로 한다면 단번에 죄들을 대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단번은 단수라면 죄들은 복수죠. 주님이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참 이게 멋진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게 어디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궁궐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궁궐 용어다라는 게, 궁중 용어. 왕 앞으로 사람을 접견시킬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현권, 이 왕을 볼 때는 하나님 보는 면접권이라고 안 하고 아련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 아련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얼씬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죽기 전에 영혼 떠나셨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차원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서 영을 이제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18절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면 너희도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살리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18절에 일단 해줍니다. 자, 이제 19절이 이제 난해한 구절입니다. 19절부터가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구절이 시작을 하죠. 영으로 갔다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잘 선택하세요. 하나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으로 지옥으로 갔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갔다라는 거, 영으로 가서 했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가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선포되었다, 전달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옥에 있는 영들, 이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은 그 뒤에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뭐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다만 두 가지 해석이 여기에 있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자, 여기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에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를 또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선포하셨다라는 것도 직접 가서서 전하셨다, 아니면 주님의 부활의 그 승리의 소식이 전달되어졌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잠시 좀 정리를 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갑자기 노아 이야기가 왜 나오냐라는 겁니다. 갑자기 노아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자, 이 베드로전서 시대하고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불순종자 사이에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했던 노아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구원받았죠. 결국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베드로전서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는 아까 했던 대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에 이것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 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소수의 신자들이 있고 다수의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소수의 성도들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흐름입니다. 자, 노아의 삶을 한번 보면요. 자,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땅은 물로 멸망하였으되 앞으로의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 얘기하고 있어요.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말세하고 지금. 자, 노아는 의를 위해서 살다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가족밖에 못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 노아의 설교에, 노아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추측이잖아요. 했냐라는 거예요. 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전도하고 다녔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뭐를 선포했다고 나와 있어요? (2장 5절) 맞죠? 아닌가요? 베드로후서 맞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뭘 전파하고 다녔다고요? 의를 전파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았다고요. 돌아온 것은 비난, 모욕 이런 것만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냐 이거죠. 자,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을 앞에 있지만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요. 노아도 의를 위해 살다가 조롱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어요. 그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노아를 비웃었는데 이들은 성도들을, 극소수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8명밖에 살아남지 않고 심판을 받았는데 결국 이 멸망의 때도 소수의 성도들만이 구원받고 다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게 진리라면 박해를 받습니까? 비난을 받습니까? 자, 누구도 그렇게 했다? 노아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진리라면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럼 적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노아의 때도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19절이요. 19절에 뭐가 문제예요? 19절에 누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내 영혼의 홈트라는 그 유튜브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 죄수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았던 당대의 사람들이다. 사람들. 또 하나의 의견은 노아의 날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게 만든 영적인 세력들이다. 자,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일까요? 그럼요.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세요? 왜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실까? 왜 예수님이 노아 시대 이 방주 심판에서만 이들에게 전도할 하셨나 하는 거죠. 나머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머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전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옥으로 직접 그분이 가셔서 했다라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한 거냐? 이게 이제 연옥설의 근거 구절로 쓰여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 중에서 회개하면 다시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옥이 뭐다? 연옥이다라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여기에요. 이렇게 되면 패자부활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패자부활전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줬냐 이거죠. 나머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가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세력이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가 되겠죠. 사람이라면 아니면 악한 세력이라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선포가 될 겁니다. 이게 난해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계속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지옥에 가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게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노아 시대 이전부터 노아 시대를 거쳐 노아 시대 이후 지금까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가셔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9절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한테 하시고 싶었던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아까 했던 대로 진리도 고난 받는다. 진리를 할지라도 소수만 여기에 대해서 순종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역사 속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노아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구약의 노아 시대에 살던 그들도 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선포가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패자부활전 아니다. 다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다. 단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고린도 성도 베드로전서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동일한 모습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자,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면요, 주님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1절에 지금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승천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도? 너희도 이렇게 되어진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여기서 말하는 표가 이 합격증, 당선증처럼 이게 주어지는 이런 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은 로마서 6장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죽음. 물에서 나오는 건 부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것은 곧 나도 침례를 통해서 같이 연합되어졌고 주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이 하늘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첫째,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와 연합의 증거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는 침례받음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연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땠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냐. 세 번째,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도 마지막은 그 나라에 가서 거하게 될 것이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4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